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연휴를 맞이하여서 지난 목요일서부터 매일매일 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징검다리 쉬었다가 일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360일 계속 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3일이 되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멀리 떨어져 계신 가족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또 안부를 묻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느 해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이와 같이 다 마스크 쓰고 또 온도 체크를 하고 또 손세정제를 하고 교회 소독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모범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또 나라에서 만든 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 매스컴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안 좋게 너무 이렇게 부각되게 확대되게 하는 것이 남발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더 평소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제일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것은 뭐냐? 새신자들, 저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아직 심겨지지 않은 분들, 막 생겨나려고 했던 분들이 그 믿음이 사라질까 심히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또 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르고 또 스마트폰이 있다 한들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2달, 3달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매주 예배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독문 우리가 시편 50편을 교독하였는데 그 50편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용기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 사상가로서 많은 인사이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91년도에 조사한 거지만 요즘에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특별히 그냥 교회 다닌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그때 예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와 같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미국인들이 대답하기를
45%가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45%의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일까 조사해 봤더니 그 45% 가운데 채 1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잡아봤자 약 9%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의 25%,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기뻐할 때가 있었어요. 4명 중에 1명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고무적인 분위기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 접어들면서 또 이 세기말 20세기 세기말을 지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해졌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하고 이제는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정도, 20% 정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거, 옛날 교회 학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 그게 아니라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과연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 %나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에 자랑스럽게 또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뛰어넘어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웰스가 이야기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뭐냐? 인생의 큰 문제, 환난, 걱정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택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4대 표준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성경대로만 살면은 우리는요 틀림없어요. 못 살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게 결코 또 나쁜 말만은 아니에요. 체험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전통입니다. 교회에 전통이 있어요. 전통은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이 기독교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항상 새롭게 형태는 겉모습은 바뀔지언정, 예배의 모습은 바뀔지언정 예배의 본질은 변치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시간에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언약,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오경, 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613가지나 되는, 이거는 꼭 해야 돼 248가지, 이거는 꼭 하지마 365가지, 이거를 다 저도 못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가 10가지로 요약해 주었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요, 해도 모자른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요, 부족합니다. 예? 여기 이제 부모가 되셔서 이제 손주 보실 분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부모가 될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도 있고. 부모의 사랑은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이게 잘된 사랑인가, 이거는 잘못된 사랑인가, 그것도 부모로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교육적으로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헷갈릴 때가 많다니까요.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게 좋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일상에서의 감사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겉옷을 주셨는데, 이 겉옷 하나 가지고 옷을 입어도 이 옷이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리 구두쇠같이 입어도 옷과 이 신발이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즉, 그들에게 의식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금 힘든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재워주시는 축복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고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러한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지,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그러한 장막,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의 문제가 부족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막 처절하게 구했을 텐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장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즉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한 인생이 아침 구름같이 또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정말로 잠시 잠깐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며 그 인생을 착각하며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진짜 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나고 자라면서 인생에 철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철도 들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 얻고 그대로 실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는 것, 이건 아마 우리가 평생 할 거예요. 그러나 구하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 차이점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이 이제 막 커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용돈을 막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돈을 드리고 또 카네이션 받아보셨어요? 카네이션? 저도 카네이션을 생화가 아닌 저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에 숙제로 한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뭐 힘내세요 해가지고 이 꽃을 막 이상하게 접어왔어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억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쁘게, 제 눈에는 예쁘게 접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카네이션으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또 용돈을 받는다고 해도 아유 기쁘던데요 목사님. 여러분, 용돈의 액수에 따라서 기분이 크고 작아집니까? 그거는요, 좋을 때 그래요. 자녀들이 막 잘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카네이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년 364일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부모 속썩이다가 어버이날 하루, 아유 고생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카네이션과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한들 그 부모의 마음이 뭐가 좋겠습니까?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다 죄를 씻고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64일은 지들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막 거기에다가 뽀뽀하고, 여러분 가끔가다 영화 보면요, 막 돈 뭉치에다가 야 이게 돈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뽀뽀하는 사람들 봤어요?
웃는 분들은 나도 했는데. 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막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또 건강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건강이 최고야.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또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 지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이 땅에다 두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 앞장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건강이, 명예가, 지위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진다면 자녀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하며, 또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2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이는 종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이기만 해서 그냥 모여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토화된 종교도 아니에요. 모이는 종교인과 동시에 흩어지는 종교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러나 이 또한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 그 이성을 무시하고 마스크 풀러 하나님이 다 지켜주죠. 먹어. 오늘 밥 안 했어요? 짜장면 다 시켜. 체험도 중요하고요. 이성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요, 눈여겨보시며 기뻐하신다. 1년에 한 번 그저 용돈 봉투와 카네이션 하나 딱 드린다고 해서 나머지 365일을 부모의 속을 새기며 사는 그 사람들을 부모가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갈라졌어요. 그것은 그의 육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장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면 그것이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이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황소의 그 피, 순양의 그 염소의 피, 그 피보다도 더 훌륭한 피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모자란 시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목사지만요. 저 사람 정말 몇 사람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은 못할 망정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저는 다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축복이죠. 근데 막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드라마 찍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몇십 년을 준비해가지고 그거 더 처절한 인생 되고 말아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30절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배교자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 어느 순간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에 저 영혼도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면 좋겠죠. 오늘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나 자신의 믿음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확신과 또 선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이 가정의 달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매주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우리에게 복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예배,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저희들 언제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기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그 날이 올 때에 간증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